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족은 아름다운 협력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눈이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월삭과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오늘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돌아오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돌아오는 5월 8일 안식일은 어버이날입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18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5월달은 가정을 위한 많은 기념일과 행사가 있어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죠. 왜 계절의 여왕일까요? 여왕은 우아하고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잖아요. 그처럼 5월은 맑은 공기, 푸르른 실록,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아름다운 곤충들,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계절이기 때문에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유래는 노천명 시인이 지은 푸른 5월의 그 시에 유래돼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5월 한 달을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정이 더 사랑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그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과 다른 모든 이 식물들 마찬가지지만 다 짝이 있잖아요. 짝이 있는데 아담 혼자 홀로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여자와 둘이 사랑하고 협력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마취를 시키신 거죠.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대신 그 갈빗대 취한 자리에 살을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이며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적절하게 보충해주고 협력하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둘이 한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 이상이 함께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가 이렇게 같이 사는 것 참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많아요. 요즘은 특별히 몸이 아프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로 본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우리 가족이 다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차를 타고 가져가니까 차를 타면 너무 힘들대요. 어지럽고 그래서 혼자 전철을 타고 한번 모아보겠다고 그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또 협력자가 돼서 늦은 시간이지만 참석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요즘 어디 둘이 함께 있을 때 좋은 일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또 편할 때가 있죠? 네,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결혼은 하기 싫고 아이는 갖고 싶고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연예인이 있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그만큼 가정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지금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법들을 만들면서 이제 동성 부부도 합법적으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어쨌든 혼자보다 둘이 사는 것이 낫죠. 오늘 그것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할머니와 손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혼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알찰 수도 있지만 사람 살아가는데 낙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여행한다 할지라도 함께 그것을 나누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대상이 없으면 나중에 아무 낙이 없이 세상을 떠나는 허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이 말씀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가족에 대하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도 없이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 그 많은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습니까? 그는 또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인생의 즐거움조차 포기한 채 일에만 매달려 산다는 말입니까? 이것 또한 방향을 잃은 슬프고 허망한 노고일 뿐이라고 여기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책임감은 아주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매일 힘들게 일을 하고 또 지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희망이 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은 힘의 원천이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즉 타인에 의지하여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독감을 심하게 느끼며 소속된 집단이 없는 사람일수록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고 특히나 사망률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런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저희 아내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볼 때는 또 다른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가족이 우리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의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온 것은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자고 합니다. 첫째,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말씀했습니다.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부부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자녀 교육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두 부부가 경제활동을 함께 하면 한 사람의 수입으로 가정을 이렇게 살림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의 수입을 잘 전략해서 저축을 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두 사람이 한 사람과 나음은 저의 수고가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노동해서 얻는 그 임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같이 수고하면 수익도 많아지는 것이죠. 여기 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씀 있죠. 백지장도 둘이 들면 낫다. 이 종이 한 장이 가볍잖아요. 혼자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을 둘이 들면 더 쉽게 들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둘이 협력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다른 가족들이 도와준다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고독사,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 며칠 몇 달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홀로 살 때에 주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가장 소중한 협력자요 동행자인 것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연세대학교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연세대 의대에 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감동의 글을 올린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학생은 5살 때 그리고 언니가 8살 되던 해에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홀로 되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매일 나가서 노가다꾼으로 일을 해서 이 아빠는 딸 둘을 혼자 키우기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 대가는 크지 않고 그냥 세 식구가 죽지 않을 만큼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은 초등학교 때 그 짝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집에 벽에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 집에도 곰팡이가 피지 않는 집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집안에 미끄럼틀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느꼈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런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집안에 미끄럼틀이 있을까? 그런 생활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 집은 언니는 가난해서 대학을 일찍이 포기했고 집안일을 위해서 상고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언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와 또 여동생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에서 1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공부하면서 늘 마음속에 우리 아빠와 우리 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아빠는 사고가 나서 더 이상 건설 현장에 나갈 수 없다고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언니하고 둘이 붙들고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말하기를 언니에게 안아주면서 언니가 돈 벌어올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한번 나보라고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의 말이 너무 고마워서 미연에 죽을 징후로 공부를 했다고 했어요. 죽어라 공부를 했던 그 여학생은 이제 수능 시험 날이 되어서 아버지가 싸주는 김치 볶음밥을 들고 수능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장에 가서 열심히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채점을 해봤는데
단 2문제만 틀리고 다 맞았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기뻐서 아빠와 언니를 붙들고 펑펑 대상통곡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그 후로 아르바이트 과외를 해서 700만 원을 벌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언니와 나에게 그렇게 가자고 조르던 아웃백에 하루 데려갔는데 그 아웃백에 가서 아빠가 그 음식을 실컷 먹도록 사줬다고 합니다. 실컷 먹고 너무나 고마워서 아빠를 붙들고 눈물 반복이 되면서 그 밥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웃백 한 번 데려가지 못한 그 여학생, 그 소원을 그 가족들이 들어주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와 두 딸은 부둥켜 안고 울며 감사드렸습니다. 가족은 바로 이런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옆집에 사는 이웃들과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면 멀리 떨어져 살며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척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먼 친척보다 먼 가족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만나잖아요. 그렇죠?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 예배 만나요. 이게 한 주에 3번 이상 만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감사하시죠? 그래서 정이 드는 거예요. 정이 왜 들어요? 같이 만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생활하기 때문에 정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의 가정을 또 우리 육신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줍니다. 저희 요즘 가끔 저희 아내와 같이 운동이나 뭐 산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질까봐. 그래서 제가 그 등산용 그것도 좀 사줬어요. 우리가 여기 전도 4장 10절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 불행한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짝이 와서 그를 구해주는 일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열악한 교통수단과 강도들 때문에 여행하는 조건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고 서로 든든하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갈 때 아무도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경솔한 베드로와 침착한 요한, 친절한 안드레와 성급한 야고보, 고지식한 빌립과 소박한 믿음의 나다네일, 의심 많은 도마와 신념이 강한 마태 등 이렇게
짝을 이뤄서 서로가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두굴 짝을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문서전도 할 때에도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둘씩 가면 외롭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또 만약에 한 사람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 옆에서 같이 보충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옆에서는 계속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긍정적으로 같이 있으면 뭐해도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둘이 다닌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얘는 성격이 맞지 않거나 의견이 이게 틀릴 때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럴지라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것이 더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혼자보다는 둘이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하늘 가는 영적 길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산중에 도망갔을 때에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홀로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 아둘람 굴 속을 같이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4편 1절에 있는 그 133편에 시를 지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를 읊고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보다는 둘이 나은 것입니다. 세 번째,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추운 날씨에 둘이 몸을 맞대고 누우면 따뜻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두 부부가 같이 껴안고 몸을 추위를 이긴다든지 아니면 형제가 형제끼리 친구와 친구끼리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그 밤을 지새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을 때에 한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다가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가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준, 그렇다고 동침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혼자보다는 둘이 있으면 그 체온으로 따뜻하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극에 있는 펭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낼까? 펭귄들은 서로 몸을 이게 밀착해서 그 체온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추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 사람이 함께하면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회초리 10개를 꺾어보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 되게 끝나갔구나, 회초리 맞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저보고 한 개를 꺾어보라고 그래요. 회초리 하나는 뭐 쉽게 꺾잖아요. 회초리는 뭐 제가 뭐 큰 거 해왔겠어요? 가느다란 거. 그 다음에 3개를 한꺼번에 꺾어보라 해서 잘 안 꺾여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사남매도 이처럼 어려운 일 있을 때에 함께 협력하면 쉽게 꺾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1920년 몽골 제국의 칸으로 즉위한 징기즈칸은 죽기 직전에 5 아들을 부른 후에 밖에 나가서 제일 튼튼한 화살 한 뭉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화살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화살을 꺾어 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쉽게 화살을 꺾었습니다. 이에 징기즈칸은 아들 개인에게 화살을 한꺼번에 5개씩 주고 단번에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5 아들은 하나도 그 화살을 꺾지 못했습니다. 징기즈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의 5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남의 손에 잡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의 5 형제가 일치단결하여 협력한다면 아무도 너를 굴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2 사람이 협력하면 서로가 의지가 되고 두렵지 않으며 힘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가족에도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협력자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만도 못한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만도 못한 자식. 얼마 전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돌보는 사육사에게 1년에 5천만 원씩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했습니다. 개가 죽고 난 후에 개의 유산은 1,500원 중에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아들에게는 우리 돈으로 12억을 주라고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외아들이 너무나 속상하고 분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개보다 못합니까? 하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장에 와서 외아들은 판사님 앞에 섰습니다. 판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유언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때 판사가 외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그때 외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2번째 판사는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음식을 알고 있는가? 이 아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말합니다. 아버지께 전화는 얼마나 자주 드렸는가? 아들이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판사가 또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신은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이 외아들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아버지 생신을 모르니까요.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촬영했던 비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그 비디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2억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시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하거든 아들에게 1,000원만 물려주세요. 개만도 못한 자식에 관한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판사는 말합니다. 자네에게 일부를 상속해내 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개만도 못한 자식이죠? 개는 주인에게 즐거움을 줬어요. 함께 살아줬어요. 그렇으니까 유산을 물려줄 자격이 있지만 이 외아들은 아버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재산만 누렸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개만도 못한 자식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은 아름다운 협력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한 가족, 하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힘들고 지칠 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여 일하면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여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을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여 누우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서로를 위해서 협력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저 하늘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아름다운 협력자요 곧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서로 협력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은 아름다운 협력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정이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며 이 세상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